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신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에게 영적 방황과 번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와 사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의가 갈렸죠.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도사의 길로 갈 만큼 종교적으로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1505년에 에어프루트라는 독일 도시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사가 되었고 1507년에는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해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곧이어 이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교수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수도사였고 또 전도 유망한 그런 학자요 신학자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심각한 내적 번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유명론이라는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 생활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론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 명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혁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례를 통해서 사제들이 베푸는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나가서 사제들이 주는 성례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당시에는 혁명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은총은 하나님이 베푸신다. 교회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뒤집으면 자기 안에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루터를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렸던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불편부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죄를 짓고 산다면 그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 하나님 떠올리면 무서운 분, 벌 주는 분, 심판하는 분, 이런 이미지가 많은 거를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분이라기보다 아버지, 자비로운 하나님,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이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염려하면서 자신의 죄악, 불의, 이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힘겨운 영적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수도원의 모든 동료들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가 됐는데, 목숨 걸고 수도사가 됐는데,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됐는데 그냥 편안하게 수도생활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동료 수도사들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수도사였다, 이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이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고 나는 항상 의심하며 고통하였다. 이게 루터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한 죄인을 벌한다, 이렇게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증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했고 그것에 절망했고 그것을 증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죄가 나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가 생각나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고해성사가 끝나면 또 죄가 또 생각나서 다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많게는 10번도 넘게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해성사를 듣다가 지쳐버린 루터의 스승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는 이 스승은 루터에게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자, 그만해라. 강도나 살인이나 간음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꾸짖으면서 제발 지나친 염려를 좀 내려놓으라, 이렇게 루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전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고해를 해도 자신의 죄는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 결국 나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훌륭한 수도사인데 내가 이런 상태라면 나보다 못한 다른 수도사들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수도사들도 이렇다고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준이고 결국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엄한 잣대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심판한 하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미워졌고 하나님이 싫어졌고 하나님의 의를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루터의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적으로 번민하던 루터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루터의 탑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루터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자기가 복음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언제 그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대체로 1515년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탑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탑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 복음을 재발견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번민하고 있던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늘상 읽던 성경 말씀인데 그날따라 유독 새롭게 읽혀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에 루터가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 이 구절에 루터가 꽂힌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율법이라고 읽었습니다. 분명히 글씨는 복음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복음의 의미를 율법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던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 라는 뜻으로 본문이 읽혀진 거예요. 그게 원뜻이니까요. 그게 원뜻인데 지금까지 엉뚱하게 해석해 왔던 거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뭐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동적인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의, 그걸 루터는 수동적인 의라고 말했던 거죠. 그 순간 내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루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신학 강의 같죠? 근데 이거 지금 신학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터가 새롭게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의, 사랑,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발견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유레카,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죠. 이 발견은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수동적인 의다. 이런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루터가 가진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 때에 지옥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신다. 우리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도 거기에도 계신다. 그런 분이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끝나신 분이 아니,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보내고 손 털고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율법과 명령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해서 나를 절망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의가 아니라 루터가 발견한 의는 돌봄과 치유와 완성. 그래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노스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 하이때 거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이 땅에 낳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났잖아요. 부모님도 우리를 낳고 나서야 우리를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던져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창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우구스티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흩어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스에게서 인간의 실존이란 이렇게 만든 컵이 그냥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쨍그랑 깨져버린 거예요. 원래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파편으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여기에 뭘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의 조각난 망가진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 산산조각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 빛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흩어져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원래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인간됨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 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이거를 발견하고 그 충만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파편조각 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것을 욕망과 죄의 어두움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회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우리 어두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으면서 주님께 나아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게 회개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빛나면서 그 빛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과정,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충만하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말했던 겁니다. 루터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회개에 대한 정의, 루터가 이 복음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회개에 그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회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1517년 루터가 작성한 95개조 이 반박문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95개조를 읽어본 적은 별로 없죠. 종교개혁 여러 번 지났는데 지금 1517년 이후로 지금 507주년인데 이제는 한번 95개조 쭉 한번 읽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1조만이라도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1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여야 함을 의미하셨다. 이게 95개조 1조입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회개는 고해성사가 아니다.
교회 예배 드려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회개는 뭐냐? 우리 삶 전체가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로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네 문장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앞에 두 문장은 서술형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뒤에 두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앞에는 조건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뒤가 주절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결과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죠. 이게 원인이죠.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원인 결과를 뒤집어 읽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원인 결과를 뒤집어서 읽는 분들이 많아요. 루터도 그래서 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뭐냐? 고행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시간과 삶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깨진 그릇 얘기했는데, 이 깨진 그릇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제 완성돼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파탄난 이 존재가 이제 완성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원래 그 아름답고 선한 존재가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 계기, 이것이 바로 때가 찬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거나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똑바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도 똑바로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조국 간사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면 탄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주제로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거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루터가 좌절했던 것은 바로 전자의 해석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뿐이었어요.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후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원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에요.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것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선행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도 아니고 금욕적 삶도 아니고 수행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그런 말 1절 없고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우리가, 나만 생각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욕심과 미움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린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4장 2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언자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종교적 계율에 얽매여 살거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좌절하거나 율법에 붙들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주님이 원하는 할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를 사로잡고 있었던 율법적 신앙 여전히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율법에 붙들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복음 안에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그 빛으로 따뜻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의가 우리를 정죄하고 파괴하는 의의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물질, 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지만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뜻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은총의 선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교우들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영구 목사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박영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 수술받고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또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긴 코로나의 상황에서 몸과 영혼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 태국의 신주영 선교사님, 대만의 권상덕 선교사님, 믿음과 은혜로 그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따뜻한 얼굴 빛을 받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과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